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인사말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표어에 맞게 성령 행전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매주마다 나눴는데 꼬박 2년이 걸렸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더니 이제 길었던 사도행전의 말씀도 마지막 장에 도달했습니다. 남은 한 장의 말씀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간혹 죽다가 살아났다는 말을 합니다. 정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을 때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들 중에도 정말 죽다가 살아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여럿 있을 것입니다. 아주 심하게 아팠다가 회복되었을 때도 죽다가 살아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정말 죽다가 살아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쉽게 지나가던데 저는 정말 그냥 죽다가 살아난 것처럼 목이 얼마나 따가운지 칼로 막 째는 것 같아서 물 한 모금도 마실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그때 죽다가 살아났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고의 현장에서 살아났을 때도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화재가 일어났거나 어떤 홍수 혹은 재난의 현장에서 간신히 탈출했을 때도 역시 죽다가 살아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바울과 함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배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도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으로 인해서 그들이 14일 동안이나 살 여망이 없었잖아요. 살 여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해안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서 3달을 지내면서 겨울을 보냈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이 독사에 물린 사건.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 나누겠죠.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곳의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의 부친을 비롯해서 섬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바울이 고쳐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사건인 바울이 뱀에게 물린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바울이 뱀에 물린 사건을 나누기 전에 그들이 도착한 멜리데는 오늘날 몰타 공화국을 말합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에서 남쪽으로 93km 떨어진 아주 작은 섬입니다. 작은 섬이. 그런데 여러분 이 멜리데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피난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멜리데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피난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 맞게 이 바울 일행은 그 섬으로 피난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광풍을 피해서 이제 피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의 말씀 보면 비가 오고 날도 차다고 했습니다. 거기 겨울인데 비가 오니까 얼마나 을신년스럽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 바다를 헤엄쳐 왔으니 온몸이 다 젖어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온몸은 다 젖어 있고 얼마나 추웠겠어요. 아마 속살까지 다 떨릴 거예요. 다행히 원주민들이 이 바울 일행에게 친절을 베풀어줬습니다.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모닥불을 피워서 몸도 녹일 수 있고 옷도 말릴 수 있게 해줬죠. 여기서 원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토착민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토인이라 해서 토인. 그게 무슨 흑인 토인이 아니라 거기 원래 살고 있는 사람들, 토착민을 그렇게 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원주민이라고 했는데 그들은 이제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원래부터 살던 원주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들 사이에는 말도 제대로 잘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멜리데 사람들은 동정심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힘써 도왔습니다. 사실 한두 명도 아니잖아요. 276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을 지금 이들은 도와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곳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는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사흘 동안이나 대접하는 친절을 보여줬습니다. 사흘 동안 그 사람들을 먹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3달 동안 거기 있다가 떠날 때에도 배에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실어줄 정도였습니다. 이제 로마까지 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다 실어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만 외국에 나가보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필리핀 남부로선 센터를 가기 위해서 목사님 3분과 함께 저까지 셋이죠. 셋이 이제 남부로선 센터를 가기 위해서 마닐라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저희들을 원래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그만 교통체증이 심해서 늦게 도착한다고 어느 쇼핑센터에 가 있으래요. 거기서 공항에서 택시 타고 쇼핑센터에 가 있으래요. 그래서 이제 그 공항에 내리면 택시를 잡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 가고 몇 명이고 어디에 간다라고 했더니 택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잡아주는 사람들한테 택시비가 얼마냐 물어보니까 메달을 누르고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택시를 탔는데 메달을 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한테 메달 눌러라 그랬더니 얼마라고 가격을 제시하는데 비싼 것 같아요. 이제 거리도 모르고 우리는 거리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무리 비싸게 부른 것 같아서 그냥 차 옆에 세우라고 했어요. 차 옆에 세우라고. 그랬더니 기사가 미적미적 하더니 그럼 200페소에 갑시다 하더라고요. 200페소면 우리나라 5,000원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오케이 하고서 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바로 외국인이니까 그냥 높게 부르는 거예요. 가격을 매달 누르지도 않고 가격을 높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오면 바가지를 씌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가끔 여행 유튜브를 봅니다. 왜 여행하는 사람들이 유튜브 올린 게 있잖아요. 그 중에 제가 자주 보는 사람 중에 하나는 은퇴하고 나서 공무원 은퇴하고 나서 세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 보면 가끔 마음이 따뜻한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가 막 세계를 여행하는데 어디 가서 음식점에 갔는데 음식을 먹고 나는데 주인들이 무료라고 공짜라고 돈 안 내도 된다. 혹은 찻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대신 찻값을 내주는 거예요. 버스에 올라타서 버스 요금 계산하는 방법 잘 몰라서 물어보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내주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제가 괜히 그런 호의를 받은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고 또 낯선 외국인인데 모른 채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 외국인에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모습을 보니까 나까지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외국인이 오면 바가지를 씌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리데 사람들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276명이라고 하는 결코 적지 않은 이 사람들은 꼼짝없이 3달을 이곳에 있어야 돼요. 꼼짝없이 3달을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더 이상 못 가요, 이제. 그러니 여러분, 멜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바가지를 씌우시는 좋은 기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올 사람들도 아니고 여기 꼼짝없이 여기 3달을 있어야 되니까 얼마든지 바가지를 씌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사람들은 바가지가 아니라 친절을 베풀어 줬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정말 그들은 친절을 베풀어 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가지 요금을 씌우면 우선 당장은 내게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유익이 되겠죠. 그러니 그것도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야, 이 사람들 3달 동안 꼼짝없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이거 바가지 씌우자 하면 내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익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는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데도 친절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어려운 일을 돕는 일에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인가요? 제가 다른 아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 공사하는 문제 이렇게 하다가 거기 공사 그 교회도 공사한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다가 그 교회가 지금도 거기도 엘리베이터를 8년 전에 놨는데 아직도 준공공사를 못 냈대요. 못 끝냈대요. 왜? 업자가 거의 다 끝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돈은 다 받고. 그래서 아직도 준공공사 못해서 그걸 좀 우리 교회가 엘리베이터 공사한다니까 그걸 좀 어떻게 우리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업자한테 좀 부탁을 해달라고 해서 그걸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업자 여기 엘리베이터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와서 제 동생이 목사고 여동생도 목사고 여기 여동생은 군산에서 목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목사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공사하는 분은 그 동생도 목사고 여동생도 목사라고 하더라 했지만 저는 잘 그런 사람 안 믿어요. 장로도 안 믿고요. 이 부생에 너무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집사네, 권사네, 장로네, 목사네 하면서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글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도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뭘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라고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그렇죠?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빛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얘기. 이 말은 얌체짓 하지 말고 더 챙기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손해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란 얘기입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잖아요. 그게 빛된 삶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만 하나님 잘 믿고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이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할 때 그걸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면 저는요 이게 하나님의 낯을 세워드리는 거라고 봐요. 자식이 어디가 잘하면 부모의 낯을 세워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의 낯을 세워드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람들은 이제 모닥불이 하나만 있겠어요? 몇 군데 모닥불 피워서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옷도 말리고 추위도 이제 피하고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도 그 모닥불 피우는 걸 거들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불에 던졌는데 마치 거기 독사 굴이 있었는지 그 순간 독사가 와서 손을 물어버렸어요. 여러분 중에 독사한테 물려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희 할아버지가 독사에 물리셨었어요. 시골에서 논둑 깎는다 그랬죠. 논둑. 논에 풀을 깎느라고 이렇게 깎다 보니까 뭔가 닦으면서 이렇게 들으니까 이게 독사가 이렇게 주렁주렁 손끝 여기 손끝을 물어가지고 주렁주렁 이렇게 떨어져서 그랬다고 그러시던데 그땐 병원도 못 가셨어요. 뭐 시골에서 병원 뭐 어디 병원 가겠습니까? 뭐 제가 듣기로 제가 그때 학생 때인데 뭐 백반물인가 보다 담그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뭐 손이 퉁퉁 부음을 봤어요. 저는 뭐 이제 청주 학교 다니다 보니 가끔 집에 가면 손이 퉁퉁 부으신 걸 봤어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렇고 또 제가 다른 분도 뱀에 그 독사에 물렸던 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아프대요. 아마 그 독이 퍼질 때 그런가 보죠. 엄청 아프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대요. 사실 독사에 물리면 웬만하면 사망이잖아요. 그곳 사람들도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뱀에게 물린 걸 보고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의 손에 독사가 매달려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은 살인자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는 어떻게 구조받았지만 뱀에게 물려 죽게 된 걸 보니까 분명히 그는 살인자다. 공의의 신께서 여기는 뭐 하나님이라고 안 했겠죠. 공의로운 신이 그에게 벌을 내리는구나.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벌을 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곧 고통으로 인해서 발버둥 치다가 퉁퉁 붓고 쓰러져서 죽을 줄 알았습니다. 뭐 어떡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는 거죠. 이제나 죽으려나 저제나 죽으려나 아무리 기다려도 바울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상함이 없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 섬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6절 말씀 읽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제 뭐로 봤어요? 물렸을 때는 뭐로 봤습니까? 살인자로 봤어요. 안 죽으니까 뭐로 봤어요? 신으로 봤어요. 자, 바울은 진짜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러면 심한 고통이 따르거나 최소한 심한 고통이 따르거나 죽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날 수 있습니까? 이게 정말 가능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일단 바울에게는 로마에 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로마에 가서 나도 나를 증거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로마에 가서 주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독사의 독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던 거죠.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안 죽는다고 하잖아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겁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겐 표적이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표적이 따르는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이게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표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에게 이 믿는 사람의 표적,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는 표적이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뱀 잡아서 물리지 마세요. 가서 어디 가서 뱀 찾아가고 물어봐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뱀에게 물렸을 때 사람들은 그가 중범죄자다. 하지만 살인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죽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를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신인가 보다.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라도 맞았습니까? 하나라도 맞았어요? 살인자입니까? 신입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살인자도 아니었고 신도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을, 근데 사람들은 그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너무나 쉽게 바울을 판단하는 거예요. 살인자구나, 신이구나. 한 가지 사건을 놓고 너무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말합니다. 한 번은 학교에서 한 학생이 돈을 잊어버렸대요. 학생이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교실에 혼자 남아있던 학생이 그 돈을 가져갔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애들이 나가 있을 때 한 학생이 교실에 남아있을 때 그 학생이 그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은 너무나 괴로워서 그만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게 보세요. 한 사람을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결과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들 잘 아시죠? 그들은 욥을 너무나 쉽게 판단했습니다. 욥이 고통 속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들은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것이 욥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 얘기만 듣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친절을 베푸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구원과 함께 찬송합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되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들이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마로 서리라. 주 나의 완성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함께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또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친절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또 친절을 베풀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제목 놓고 우리 힘껏 주님 함께 힘껏 부르시고 동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을 잡수하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한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양보할 줄 알게 하옵소서. 손해볼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절을 볼 수 있는 우리 중대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없는 것은 사람으로 판단하지 않는 줄을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 참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온전한 사랑을 살아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는 자들을 붙잡아주셔서 한 영으로 우리가 사랑을 할수록 주님께시고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인도해 주시고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 물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날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도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앞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내가 양보하고 손해볼 줄 아는 그런 모습을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 그 영혼을 핍박게 하고 그 영혼에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되 이리저리 살펴보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 감사해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와 건축, 장학, 그리고 주일 예물과 일천문제 예물을 주 앞에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바다 연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희들은 당연히 드릴 것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심령들 하나님 주 앞에 나온 이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들의 연약함을 주님 만져주셔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연약해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강건하고 회복되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내 마음 안다 말씀해 주시사 하나님,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주님 주는 평안으로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 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도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안에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손붙잡고 나가게 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저들 가운데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리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합시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보내주시고 세상 한 날까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축도하기 전에 지금 여기 헌금 김신관 목사님 오셨는데 대선배님이신 것 같은데 그죠? 네, 에덴교회 원로 목사입니다. 그죠? 이거 제가 저 목사님 존함을 기억을 하는데 아이고 이렇게 목사님 귀한 목사님 한번 자기해 주셨는데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좀 해주시죠. 아닙니다. 목사님. 아이 목사님 네, 나오세요 목사님. 나오세요. 예. 목사님이 아이 괜찮습니다 목사님. 예. 나오세요 목사님. 우리 대선배님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참석하시는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 군산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자녀손들 위해 특별히 우리 당회장 목사님과 사모님과 자녀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